마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보면은 이게 한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분은 무엇이다 이런 말들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1장 1절에서 이렇게 제목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게 마가복음의 제목입니다. 그냥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게 마가복음의 제목이고요, 사실은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의 모든 말씀들은 어떤 거냐면, 왜 그분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왜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이모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게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8장 말씀에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8장의 말 4장 정도 딱 중간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딱 중간에서 말씀하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니? 제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 한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지금 누구로 알고 따르고 쫓아오고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예수님을 본, 경험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지금 나를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고 있고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냐 물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1장부터 밀장에서 부름받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쭉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그분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면서 그가 나온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보니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깨닫는 과정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어떤 분으로 따랐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스승? 어떤 선지자 정도? 근데 그가 경험하다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복음의 시작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왜 그분이 그러한 분이신가를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적, 그분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앞에 부분에서, 이 8장의 이 앞에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걸 나타내시냐면, 물론 가르침, 근데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병자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으로, 고쳐주시는 것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회복되었습니다. 병든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에서 노인받았고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벗어나 이제 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그분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왜 복음의 시작이신지를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복음이신지, 그 복음이라는 게 뭔지, 그분이,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로 설명한 것보다 이런 사건들,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어떤 한 질병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말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복음이 되시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값진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늘 또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나병 환자다, 그는. 그러면 그냥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그 말 한마디 속에서도 그가 겪어왔을 많은 고통, 아픔, 소외, 이런 것들이 그는 나병 환자다, 이 말 속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곳곳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돼서 따로 삽니다. 인도에서도 그렇고,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것 같고, 여기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그냥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냥 그가 나병 환자였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우리가 감히 헤아리기 어려울 만한 많은 슬픔과 애환이 거기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 질병 하나만으로도 그의 삶은 찢겨질 대로 찢겨진 상태일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원래는 어떤 평범한 가정의 어떤 사람이었겠죠.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나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그 사람의 삶이 바꿔졌을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랑하는 가정에서 떠나야 했겠죠. 가족들이 그를 내보내고 밀어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가족을 떠나야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가족 구성원 중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고통이 고스란히 다 가족에게 다 떠넘겨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둥병과 접촉한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떠밀려지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 고통을 어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가족을 떠나서, 그 지역을 떠나서, 자기가 속했던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몸이 조금씩 썩어가면서 자기 삶이 허물어져 갈 때의 그 사람의 마음, 심정이 어떠했을까? 사실 잘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어떤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병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하필 나한테 있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도 되묻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질병,
그것도 사회에서 더러운 병으로 취급받던 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처럼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그가 왔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또 많은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인데 사람들 앞에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말도 섞어도 안 되고 그런 병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해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왔어요.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나병은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종교적으로도 더러운 질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질병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혹여라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나병 환자인지를 사람들이 곁에 오면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야 했습니다. 입을 가리면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왜 알려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올 수 있으니까. 이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려 하면 그를 거부하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그 사람한테 돌을 던져도 이것이 당연한 사람들의 권리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되는 질병, 이 나병 환자, 나병인 것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 이 하나만으로도 정말 목숨을 건 도전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 와서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다. 나병 환자의 간절함입니다. 제발 이 질병에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맞아주십니까?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자꾸 예수님이 항상 다니실 때 그 제자들하고 함께 다니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예수님한테 앞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어떤 병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풀썩 꿇어 엎드려서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이제 나병 환자인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 이렇게 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걸 알자마자 두세 걸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서서 그랑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아연실색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났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못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연한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이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냥 그가 와서 나병 환자인데 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있다. 이것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과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를 마치 아시는 듯 하였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인 것을 아시고도 그를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그 썩어가는 몸에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에게 손을 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멀찍이 떨어져서도 그의 병을 고치실 수가 있는 분이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 가서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다 나았으니까 가라 해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진짜 나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만나서 안수하고 이렇게 안 해도 예수님은 그 병을 낫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두가 거부하는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며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모든 사람들의 거부를 당한 그의 마음,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는 그 거부당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는 그를 아시기 때문에 그의 몸에 일부러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상처난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참 좋습니다. 그냥 그의 몸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마음의 상처를 아시고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 근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이번 묵상하면서 이게 참 그랬는데요. 여러분, 나병 환자 나왔을 때 제자들이 한 두세 번 물러났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봤었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가 나와왔어요. 부끄러 엎드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손을 막 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나병 환자도 자신도 예수님의 그 손길에 움찔했을 것 같습니다. 왜? 나는 더러운 사람인데 내 몸에 손 대면 안 되는데 자기한테 손 대는 것을 자기가 바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 자기는 움찔움찔하면서 자기도 마음으로부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는, 저는 더러운 사람인데요. 그냥 말씀만으로 고쳐주셔도 되는데요. 자기 자신도 자기의 병이 더러운 병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사랑을, 손길을 얼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 통념, 종교적인 어떤 것, 사람들의 시선, 거기에 나병 환자의 자의식까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를 만지시고 그를 안으신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참 볼 때마다 좋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유하실 수가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문제, 어떤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도우실 수가 있는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픔을, 그 상처를 아시고 깊이 이해하시며 그 마음을 또한 만지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드러난 우리의 모양, 겉모양을만을 볼 수밖에 없지만 누구도 알지 못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상처, 우리의 많은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고 보시고 깊이 헤아리시며 만져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고 네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병이요 깨끗이 낫게 됩니다. 그를 괴롭게 하였던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그가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 나병이 나음으로 회복된 것은
첫 번째로는 그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이 썩어가다 보니까 나병의 특징이 그런다 그러죠. 감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자기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조차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고침을 받았으니 돌아오는 것은 감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회복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감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어진 영적 감각을 되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감각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어떤 고발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보면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 양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죠. 그리고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굳은 망, 완악한 망. 이 모든 표현들이 다 뭐냐면은 굳어진 겁니다. 못 느끼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마음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한 번 어렵지, 두 번은 쉽고, 세 번은 습관이 됩니다. 예배를 잃고, 기도가 없어지고, 찬양이 사라지면, 처음에는 마음이 또 불편하고 막, 괴롭다가 그것이 오래돼 버리면, 마음이 굳어져서, 언제 그러냐 싶게,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미 살았으나 죽어버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잃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 예배 때 우리 정재훈 집사님께서 청년 이야기 하면서 청년은 나이로 구분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근데 예전 청년 때 소원한 기도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청년의 특징이 저한테는 그렇게 묵상됐었습니다. 양심이 예민한 사람. 그게 청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이 들더라도 마음이 무뎌지고 양심이 무뎌진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양심이 예민한 사람으로 끝까지 내가 살아남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각이 무뎌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에 대한 감각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각이 살아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에도, 하나님의 행하심에도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에게 더욱 이 무뎌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사람도 오히려 무뎌져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30년이 되어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나병 환자가 덧입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덧입은 은혜가 깨끗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가 바라는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병 환자가 나와서 40절에서는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42절에서 그가 깨끗하여집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졌다.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만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건 결코 일회성 은혜가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다가 사실 이제 떠오르는 어떤 그런 이미지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밖에서 좀 어린아이였는데 밖에서 넘어지고 깨져가지고 흙투성이가 된 아이, 그래서 문 앞에서 울먹울먹 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흙투성이가 돼가지고 넘어지고 깨져가지고 흙투성이가 돼가지고 문 앞에 서 있는데 어머니가 문 열고 나와서 먼저 그 울먹이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그를 품어줍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안정되게 한 다음 흙투성이가 된 그의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그를 갈아입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넘어지고 깨져서 흙투성이가 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것이 뒤에서 친구가 밀어서 넘어졌건 자기가 자기 발에 넘어져서 실수로 넘어졌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건 그는 흙투성이가 돼가지고 울먹거리면서 또 엄마가 빨아준 옷이 아침에 깨끗한 옷을 입고 왔는데 자기 안이 다 더러워진 거예요. 그냥 울먹울먹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나와서 그를 먼저 꼭 안아줍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요즘 이제 광주 부모님 집에 덕분에 좀 자주 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뵙고, 제가 이제 광주를 떠난 지가 한 15년 됐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부산으로 가가지고 객지 생활 좀 오래 좀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제 40이 넘어서도 어머니한테는 저는 항상 어린아이입니다. 집에 와서 이렇게 옷을 딱 갈아입으면은 언제 어머니가 들어와서 이렇게 옷을 다 가져다가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세탁을 하십니다. 어제도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라도 더 깨끗이 입히기를 원하시고, 또 집에 갔다 오면 항상 이렇게 몸무게가 불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라도 더 먹이시려고. 그건 우리 손자들, 그러니까 그분의 손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뭐 더 먹이려고 하십니다. 이런 어머니의 품은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돌아오든 넉넉히 받아주시는 힘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품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깨지고 넘어진 우리들, 그래서 흙투성이가 된 우리를 말없이 끌어안고 깨끗한 옷으로 덧입혀주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병 환자가 이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한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 그가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론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했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장애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거부,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가 예수님께로 오니까 그 뒤의 문제는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나를 거부하는데 과연 예수님께 나를 받아주실지도 의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스스로의 자의식,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난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께 나아가도 될까?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자의식, 이런 것이 또한 큰 장애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일단 주님께 나와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렸을 때 그 뒤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의 시작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또한 깊이 헤아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죽은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하실 주님이십니다.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속에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